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느헤미야 1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가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 12장하고 느헤미야 13장은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건 아시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마리아인 산발렛 가문의 도비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성전을 더럽힌 사건을 듣고 1년 만에 이 일을 바로잡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은 텅텅 비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레위 지파에게 분깃도 주고 그들이 먹고 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도 안 했기 때문에 성전은 텅텅 비었어요. 레위 지파가 다 자기 밭으로 일을 하러 간 거죠. 돈을 벌러. 자기 밭으로 도망해 성전은 비었고 그 텅 빈 곳을 도비야, 그 산발락의 친척인 도비야에게 그것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대제사장은 그 산발락의 사위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바로 잡으러 자기가 성벽을 재건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예루살렘은 이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로 잡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성전을 도로 채웁니다. 그런데 이때 동시대 사람이 바로 말라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말라기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저는 제물, 상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라기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후에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약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이 암흑 시대를 이스라엘이 지나게 돼요. 이 암흑 시대를 이해해야 신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3세기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우스라는 왕의 지배를 받고 2세기에는 시리아의 셀레우커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지배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리스 왕인 알렉산더가 세상을 점령하고 그리스어를 공통어로 사용함으로 성경을 그리스어로 편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암흑기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에 시리아에 의해서 유대 종교가 핍박을 당하게 돼요.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하고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마카비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 100년 정도를 그 마카비 유대민족인 마카비가 다스리게 돼요. 그러다가 로마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신약의 시작은 이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로마 지배 아래서 태어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로마 지배의 시대였지만 로마 때 사통팔반 그 땅이 뚫리고, 그러니까 땅이 길이 나고 거기로 복음을 들고 나중에 제자들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만들어지고 길이 뚫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복음을 곳곳에 전파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절에 세례가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례가 생기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그때 생기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바리새인은 회당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추종하게 돼서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 해야 옳은 거지,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옳게 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의 점령 아래 있던 유대 왕 헤롯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 그 시점부터 얘기를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어떤 시대에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400년에 걸쳐 지배를 받았고 그 지배 아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이 400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래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타락해 갔을 거예요. 그와 같은 곳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11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무리에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그리스도인가 해서 막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그리고 모르니까 몰려온 무리들에게 뜬금없이 옷 없는 자에게 너희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자기네들이 살아오면서 들은 적이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신앙을 해온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나눔의 삶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고 떠났죠. 12절에 그 다음에는 1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그리고 세리들도 묻습니다. 세리는 이제 그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13절에 너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맞는 말씀을 개인에게 적당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세리는 굉장한 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내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다 얼마를 더 붙여서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정부에서 받는 녹 있잖아요. 정부에서 받는 봉급만 받아라. 더 이상 착복하지 말아라. 그걸 핵심을 아주 찔렀어요. 예수님의 교훈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나중에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가 남에게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는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군인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 알.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여기서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 정세를 담당하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 군인들이 그 당시 폭압적이고 그리고 강압적 수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돈을 강취해서, 이때 사람들은 주로 돈과 연관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압적 수단으로 주머니를 채우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던 군인들이 와서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심한 도덕적 갈급함, 4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세월 동안에 도덕적 갈급함이 있었던 이들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삶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너희의 삶을 어떤 부분을 고쳐라라고 지목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군인과 세리와 무리들에게 각각 분리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 마음의 변화의 그 열매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셔요.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무리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원했어요. 와서 힘과 권력과 이 능력과 기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리가 몰려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너희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너희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아니라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 그런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유대인은 지금 제사장 기치를 막 이렇게 달고 그렇게 긴 자락을 펼치며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막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다가 신발도 제대로 신었는지 전 잘 모르겠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와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때 구약부터 이어져 오던 그 유대인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으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어려서부터 외삼촌이 병원을 하셨거든요. 그 병원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근데 그 외삼촌의 성품을 보며 사모하고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 인격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어요. 태국에 저희 오빠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오빠의 어렸을 때 소원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그 외삼촌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꿈에 손에 이렇게 못이 박히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지
막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 같은 그런 체험일 때인데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뱀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뱀의 속성인 나의 간교함 그것을 깨닫고 나의 인격이 완전 빵인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을 쫓아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던 그래서 인격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내가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순간 나는 인격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뱀으로 보일 만큼 간교하고 뱀으로 보일 만큼 뱀이 또 어떤 속성이 있죠?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다시는 간교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약삭 바르고 그런 어떤 나의 속성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임이 됐는데 이방인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방인으로 접붙임이 됐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성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의 어떤 부분들을 예수님이 과감히 잘라내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얘가 깨달아야 되는데 얘를 깨닫게 하자니 내가 그때 말씀을 잘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럴 때 내 속에 감추어진 나의 교만과 완고함과 교활함, 기타 등등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은 내가 평생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신앙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부도가 나서 시골에서 언니가 쌀을 가마니로 보내줬어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꿈에 자꾸 쌀떡에 벌레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오늘 양식만 남기고 나누어 주라는 거였어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막 꿈으로 막 환상으로 막 보여주셨어요. 섭섭했죠.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네가 먹을 것이 없어도 네가 오늘 나누지 아니하면 쌀에는 벌레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섭섭하지만 나누는 삶 그것이 유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회적 책임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자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자르는 아픔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내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 감으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창념함으로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제가 30년 그때만 해도 새벽 기도 한 번만으로 하루를 살았어요. 요새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이래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가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두운 영적 세력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매일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서 이 세대를 이길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송합니다. 28장 19절입니다.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그 400년의 암흑기를 거쳐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모양대로, 그 사람의 처지대로, 그 사람의 그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지금 꼭 고쳐야 될 그것이 고쳐져야만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찔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열매 맺는 나무로, 열매가 잘 맺는 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대로 한 말씀 한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이제 해야 합니다. 여지껏 가르치시는 일은
예수님 몫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안위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맡긴 사명에 대해서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안위는 따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하는 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적을수록, 제자는 12명이었거든요. 함께하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 일을 완수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